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마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인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식, 형태를 우리에게 이제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바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바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행하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네라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에 고역에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탄탄대로가 아니고 험난한 어려움들을 더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이제 바로에게서 나온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어찌된 겁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심정이 들지요. 이제 이럴 때 또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 아니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한데 듣겠냐고 이 바로가 이것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을 받고 세상을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할 때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즉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고 바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하게 되면 그것을 내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해야 보내냐고요? 강한 손이 드러나야 보냅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세상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뭐로 보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보였지만 여호와로는 보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정말 노역 속에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곧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여호와로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만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그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언가 뜻이 계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뭡니까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 택한 백성들을. 이런 것들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로서 이끌어내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인도함을 맡게 되는 사명을 갖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내가 너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편에 서서 도구가 되어 그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는 주변에 넘어진 자들을 세워서 인도하는 그런 도구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인도하는 일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바로가 받아들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너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도 전하고 백성에게도 전해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희들한테 우리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까지 안 받아들일 거고요. 백성들은 조변석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대로 두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받은 대로. 그래서 환경에 따라 좌우하지 말자.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가 좋아하고 슬퍼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여전히 한결같이 증거하자. 결국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죄로부터 고통과 그 안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택하심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구원할 자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제는 오늘날 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택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환경의 여러 가지 완악함들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와 같은 일을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정해지며 우리 행함이 결정이 되어 그대로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